5월은 이 5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내 가족, 가족뿐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은 교회 가족, 나아가 이웃에게까지 마음을 넓히는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달이죠. 이 5월에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좀 더 빌드업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과 기도를 이 5월에 매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서로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주님이 이 땅에서 드렸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현실적인 프랙티컬한 방안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뚫어지게 찾고 찾아도 그 어디를 봐도 하나됨을 이루라는 호소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하나됨의 특성을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11절에서 하나됨을 언급하셨죠. 하나됨의 핵심적 원리를 담아두셨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 나오는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께 속한 자, 이 세상과는 분리된 자들입니다. 9절을 보면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약간 편가르기를 하는, 확연하게 칼로 자르는 그 주님의 의연함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녹아 있어요. 기도 속에.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기도해 주시는 대상은 주를 따르는 자, 주를 믿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기도의 대상이 선명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이미 기도해 두셨다. 우리는 이 기도에 포함된 열매다. 이어지는 21절, 22절, 23절을 보면 계속되는 반복 후렴구가 있어요.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하나됨 원네스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떼고서는 하나됨은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됨을 위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를 차례차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됨의 근거, 방법을 찾으려면 그 첫 번째 단어는 안에입니다. and, 영어로는 in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연합 때문에 가능해진 안에. 주님은 11절에서요 저희를 보전하라, 킵해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네요.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 원네스를 끝까지 지켜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죠. 하나됨이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됨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하나 만드는데 그 주제 타이틀이 원네스, 하나됨인데 감독들이 나가가지고 길거리 캐스팅을 했는데 뽑힌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인물들이 좋은지 옆을 한번 보면서 저분도 캐스팅됐구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공들이에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본질적 하나됨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서 딥 인티머시를, 친밀감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나의 우울함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들어있을 때 평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dwelling, tabernacle, 성막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그냥 투가 아니라 unto,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쏙 들어가야 돼요. 연합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부 사이에 서로 알아가는 그런 삶을 뛰어넘는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이 맛이 너무 좋아. 꿀송이야. 너무 좋아.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고 그분 말씀 안에 내가 가고 내 말씀 안에 내 행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살아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안으로 쏙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맛을 몰라요. 푹 고와야 돼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계속 깊게 들어가고 계속 넓게 가게 되면 그 신비한 맛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독한 개인이 종교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최고의 공동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예요.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계속 맛보아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부부 생활하는 것보다 더 깊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도할 때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는 분은 누구시죠?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시작만 하면 그분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허물이 이렇게 많고 죄가 이렇게 많고 지난 한 주간 내가 나를 아는데 이런 허물 많은 죄인을 이끌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는 예수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안 되고 시시콜콜하고 어떻게 는 그런 기도를 하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이 본당에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여기 앉아서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 걸 보면요, 거기에는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목회자가 알아도 그 가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저 가정의 자녀, 신분, 건강 저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 찬란함 속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속에는 절대 고독하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고 천군 만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험보다 좋은 예수, 세상에 어떤 것보다 좋은 예수, 그분의 신비한 존재, His presence, seeking His beauty,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절대 지존의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절대 외로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언제냐면 이 연합해서 예배할 때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개인적으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주중에 살면서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나를 살아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모일 때는 교회에서는 좀 하나 됩시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 하나 되자는 얘기가 나오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평소에 하나됨의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나 되자고 그래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정말로 일주일 내내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됨이 충만하게 플로이레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과 부여로움이 가득 찬 하나됨의 예배가 일어나서 하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공동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드 존즈 목사님은요, 교회가 다루어야 될 하나됨을 이렇게 진술했죠. 교회의 하나됨은 본질의 하나됨이다. 존재의 하나됨이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본질적으로 하나된 자가 성도다. 따라서 성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근본적인 역사가 빠져버린, 배제된 사람들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의미할 뿐이다. 여러분, 사울왕 한번 보실래요? 사울왕의 딸 미카를 한번 보실래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 챙기는 거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다 죽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 계명을 거역하니까 자기 우상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보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순종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는 거죠. 영이 다른 거죠. 영이 다르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공감대 가졌다고 하나 되는 아니에요. 고기 많이 먹는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조금 공감해 준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 되겠다는 인간의 어떤 구호, 인간의 어떤 결단, 인간의 어떤 목적, 어떤 사랑의 감정적 일체감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순종했던 그 방식으로만 우리 역시도 주님과 관계를 순종으로 맺고 말씀을 지켜갈 때 시작되는, 믿는 이들 간의 하나됨 필요해요. 성도들 간에 하나 되자, 우리 다락방 하나 되자, 우리 교회 하나 되자 하는 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됨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쏙 들어있을 때 하나됨은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키워드를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됨의 근거를 찾는 방법의 두 번째 단어는 영광입니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영광. 지금 우리는 하나되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5월 내내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다락방의 하나됨, 그 모든 것을 갈 때 이 키워드 단어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주께로부터 선물 받았기 때문이에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언더라인 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왜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영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영광을 주셨다고요.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요, 십자가예요. 영광이 십자가고 십자가가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면 영광을 뗄 수 없고, 영광을 뗄 수 없는 거, 십자가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됨이 되려고 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맛보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만 하나됨이 완결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뗄 수 없는 영광이에요. 십자가 고통을 겪은 후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5월을 사셔야 합니다. 평생을 사셔야 돼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은 뭐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나는 너를 의롭다 하노라. 칭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려고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의 영광을 알아야만 속이 썩어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내가 속이 썩어도 이 남편을 품고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영광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이게 빠진, 왜냐, 하나하나 때문에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광으로 인해 누추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됨을 위해 부름받은 캐스팅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황송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영광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원수 마귀 맞춰 철천지 원수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 영광의 완전함을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하나됨, 원네스는요, 십자가의 고통을 뚫고 통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바다입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됨은 신비예요. 하나됨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만 너를 살리는 이 영광의 비밀에 이르는 비밀이 여러분 속에서 성숙되기를 축복하는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자주자주 묵상하는 5월이 되어야만 됩니다. 5월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될 5월이에요. 그래야 부부싸움을 안 해요. 그래야 부모와 자식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회복돼 십자가로 5월을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 거룩한 보혈로 영적인 가족을 탄생시키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 관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부부를 리펀해가지고 장인 장모님께 보내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혈연으로 뭉쳐졌거든요. 그렇듯이 교회의 하나됨도 뭐죠? 내가 허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내가 뭐 하나됨을 세우겠다 그렇게 어프로치했던 건 너무 나이브한 어프로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된 형제 자매요 가족인 것을 인정하십시다. 사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이 하나됨의 관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묶여진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는 희생의 자리, 그 십자가에 내려갈 때 교회 가족의 하나됨은 체험되고 경험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찬송으로 부르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됨은 억지 부담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도 기쁘게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따라갈 수 있고요. 주께 나를 즐겁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첫째가 뭐였죠? 하나됨의 아내.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 그 영광은 뭐죠? 십자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요, 이 온전함을 가능케 하는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이 새겨졌음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 있다는 걸, DNA가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로 뭘 이루기 위해서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하나가 되는 기도 위에다가 온전함을 이룬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complete unity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라고 목적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온전하다, 얼마나 부담되는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온전하지가 않아요. 자격 미달 같아요. 이 하나됨, 온전함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 있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지죠. 그러면 이 온전함, 주님이 하신 이 온전함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온전함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하나됨 속에서 뭐하게 해서? 성장하게 해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온전함 대신에 성장해서라는 단어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됨 속에서 성장,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번역을 성장과 성숙으로 번역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데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알기는 많이 알아, 믿지는 않아.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해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갈 때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성숙으로 나아가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에베소 4장 14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으면서 알아야 되고, 알면서 믿어야 되고, 믿으면서 알고, 알면서 믿고, 믿으면서 알면서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서두에서 그 관점을 피력을 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들의 성적인 윤리, 방언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분파 나누고 너무 어린아이 차일디시예요. 은사는 많은데 막 난리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을 책망을 했지만,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의 단어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뭘까요? 성도를 부른다. 세인트라고 부른다. 캐톨릭 배경에서는 정말 성인이 되어야만 그를 성인의 반열에 넣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마지막 기도를.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두가 다 성도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눈에 볼 때 미성숙하고 유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듭났어요. 십자가의 주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믿음과 신앙을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이미 성도요, 이미 그들은 예수 안에서 완전하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분을 뵙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진정성을 담아하는데,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완전하다고 해야 돼 그러면서 되게 쭈삣쭈삣하는 분인데, 그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완전한 자를 뵙습니다. 반대쪽에 답니다. 완전한 분을 뵙습니다. 성도를 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이덴티티에서 출발이 돼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윤리, 도덕, 책임이 정말 수준 이하였어요. 그들은요 지식이 부족했고요, 가르침 받아야 자라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완전하다고 불러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사람은 불려질 때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누군지를 들려질 때 가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와, 진짜 내가 사랑받고 존경하지, 이제부터는 내가 좀 룩다운 하겠어. 그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존경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래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럴 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래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지,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락방장님, 존경하는 다락방장님, 우리는 당신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호칭에서부터 이미 하나 되면 거의 50% 이상 결정된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격려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되게 똑똑합니다. 손에 들고 오는 아이패드도 있습니다. 에너지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요, 정말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나 간사님이나 교사들은 정말 혼신의 에너지를 뺄 거예요. 어떨 때는 좀 그렇게 디렉션을, 순종을 잘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이들이 자격이 되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영혼 속에 계신 누구? 생명, 예수 생명이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물을 주고 사랑의 물을 주고 속이 썩어도 감사 안음의 물을 주다 보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위대한 설교자가 나오고 위대한 선교사가 나오고 평범하고 진실하게 세상을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떠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원네스가 안 돼요. 다만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영을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을 의지하고 말씀에 물을 주고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내용도 사실은 둘째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무시당하거나 제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라고 성장하기에 앞서 그들 속에 이미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자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뿐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듭나면 점차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동산에 나가 보니까 얼마 전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랑초가 다 죽었었어요. 그제 이제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죽어 있는 그 줄기들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너무 소담스럽게 한 소쿨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기도동산에 말라 비틀어서 죽은 것 같은 포도나무에 웬걸 잎이 나고 포도송이가 송이 맺혀 있더라고요. 멀티빌딩으로 들어가는 그곳에도 보니까 포도송이가 송이 거기에 맺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다락방장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기대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이 온전함을, 성장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알도록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요.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23절에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이 믿지를 못합니다. 분열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파와 교단, 교회, 분열로, 이민교회는 진짜 따라오는 단어가 분열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분열되는 교회, 분열되는 가정은 자기 문제, 우리 문제, 내적 문제 때문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전도도 잘 안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멀어지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의 분열 때문에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속상하고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거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도 이리 아픈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생활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데 가로막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고 걸림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기도했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실까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원네스, 하나됨이라고 하는 큰 구원의 드라마, 영화에 캐스팅된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를 짧게 정리합니다. 첫째, 지금 원네스를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건가?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주의 보혈로 한 가족으로 묶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지금 비록 미성숙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생명의 DNA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외손주 하민이가 띠뚱띠뚱 걷는데 이 녀석의 머리카락을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자기 외할아버지 머리카락을 닮아가지고 곱슬곱슬 되어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DNA를 받은 자들이에요. 시간이 흘러가고 다음 세대를 가더라도 여러분의 말, 삶, 생활, 역경을 대응하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DNA가 드러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나됨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목사님 할 일이 없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히려 큰 열심을 내라 하시네요.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주님의 이 기도를 묵상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 하나 되면 금이 갑니다. 동요가 일어나고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됨의 이 기도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말 때문에, 내 생활 때문에, 선택 때문에 도리어 이 하나됨의 기도를 거역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이 경계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다 같이 엄지척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받아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저는 걱정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은 걱정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걱정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다락방은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됨을 지키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의 피 속에, 생각 속에 잘 새기고 순종할 때에만 말이죠, 다가서기 싫은 사람도, 내가 볼 때 좀 유치해 보이는 그분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너무 미성숙해, 같이 커피 마시기 힘들겠어,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도 밀어내지 않고 그분도 예수님 안에 나의 가족이라고 감싸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기도하셨으니 이 진리를 붙들고 안에 영광, 십자가, 그리고 뭐죠? 온전함을 위해서 한 가족됨의 파워를 발휘하며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다락방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5월 내내 하나됨의 선교사로 여러분 모두를 파송합니다.